원래 5월 21일 오늘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2003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부부 날로 정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며칠 지났지만 오늘 부부주일처럼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 여러분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두 기관을 창조했는데 구약에서는 가정, 아담만 창조해도 돼요. 근데 갈비뼈를 뽑아갖고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정을 구약에서 창조했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또 만드셨습니다. 근데 가정이 교회 오게 되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들이 교회에 모인다.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행복한 교회에서 가정으로 나간다. 가정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이 두 기관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창조한 목적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야 되고, 거기 인간을 만들어서 2장에 보게 되면 부부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한테 행복한 부부가 됩시다. 왜냐? 가정 핵심은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지 않고 자녀나 부모님만 행복하다, 절대 그 가정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부부가 행복하면 아래 위에 다 행복을 누려갈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 만들고 가꾸어야만. 그래서 만들고 가꾸어, 그래야만 가정이 행복하게 진행되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미 홀로 되신 분들에겐 오늘 말씀이 좀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모든 가정들이 행복을 만들고 가꾸어서 행복한 부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몇 년 전에 현대백화점에서 한 3,000명인가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부부가 왜 불화하느냐? 첫째가 인격 무시래. 29%가 나왔어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던, 또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던, 또 경제 어려움 23%, 가정 불충실 21%, 타 가정과 비교하는 이게 또 15%래요. 부부는 절대 타 가정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오직 우리일 뿐이지 다른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많다 보다 보니까 가정에 이렇게 행복이 좀 깨지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우리가 잘해야 부부지간에 서로 행복한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을까? 먼저 남편이 좋아하는 말, 여자들만 따라하세요. 많이 힘들지요? 많이 힘들지요. 네. 사랑해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상당히 씁쓸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하세요. 왜냐?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시 태어날 거야, 안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아무리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천국 가면 끝이지 다시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가정 행복은 만드는 거래잖아요. 안 태어날 건데 태어나면 결혼하면 되지 뭘 그래요. 안 태어나는데 걱정하지 말고. 왜냐니까 이건 가꾸고 만드는 거예요. 자, 아내가 좋아하는 말, 남편들 따라하세요. 당신을 믿어요. 난 당신밖에 없어요. 딴 사람 있으면 큰일이요. 사랑해요. 그동안 고마웠어. 이런 말들을 서로 좋아하는데, 그런 좋아하는 말들을 가정에서 많이 쓸수록 그 가정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가꾸고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말 없이 있는데 뭐가 오느냐? 아니. 저 집사람이 경상도 문둥에 가시요.
사랑한단 말 안 해. 근데 요즘 와서 달라졌어요. 요즘 와서 내가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달라졌어요.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왜냐, 이거 해야만 서로 행복을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결혼식을 한 100쌍을 더 넘게 했는데 주례 때마다 이거는 안 빼놔요. 둘이 결혼하면 이제 신혼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혼이 이제 결혼을 시작한 거잖아요. 신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죠. 그럼 제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혼은 결혼을 시작하는 걸 신혼이라고 하는데, 신혼, 신나게 살 거냐, 혼나면서 살 거냐. 어떻게 살 거예요? 한 두세 주 전에도 또 결혼식 항상 제가 했거든요. 어떻게 살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가 신나게 살 겁니다. 거기서 결혼식장 소리를 뻐럭 질렀어요. 여러분, 신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서로 혼내면서 살면 그게 불행이죠. 지금까지 어떻게 왔든지 여기서 정리하시고 이제부터 신나게 살면 돼요. 가정을 가장 소중히 여겨온 게 우리 전통 문화예요. 근데 이게 지금 무너져요. 그래서 2024년도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어요. 요건 6월 달에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 것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2024년도 건 23년도 6월부터 24년도 6월까지. 근데 결혼이 22만 쌍. 근데 이혼이 9만 쌍이래. 그러니 약 45%가 우리나라 이혼율이 45%. 실제로 어쩌면 법적으로 신고 안 하고 이혼처럼 사는 가정까지 치게 되면 50%가 넘지. 이게 지금 우리 현실적인 한국의 모습이다. 여러분, 가정이 많이 무너져요. 근데 저는 혼자 생각할 때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는 가정, 바로 부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이 행복하고 부모님이 행복하고, 이런 가정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행복한 거예요. 교회도 똑같잖아요. 이런 가정들이 교회 많이 들어오면 얼굴들이 다 빛나갖고 그냥 사랑이 줄줄 흘러넘치면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게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출발이 잘못되면 모든 게 어긋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와이셔츠 이 단추를 끼는데 이걸 하나 잘못 꼈어요. 근데 모르고 딱 끼고 났더니 이렇게 벌어지는데 내가 보고 내가 웃었다니까요. 부부 행복이 깨지면 가정 행복 깨지죠. 교회에도 문제가 되지요. 나중에 사회에도 문제가. 혹시 이혼할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없겠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한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사모님, 혹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얼마나 유명한 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사모님 혹시 살아오면서 이혼할 생각을 가져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딱 대답하더래요. 난 이혼할 생각을 가진 적 전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그래도 살다 보면 부딪히고 밀고 땡기고 힘든 일 많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 사모가 어떻게 이혼할 생각을 가져요? 죽이고 싶을 때 몇 번 있었어요. 참고 이겨나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목사님 부부나 장로님들 부부나 성도님들 부부나 가정생활 다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행복해야 돼요. 혹시 이혼할 생각이 가진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계명을 생각해야 돼. 그 순종하는 게 우리 성도니까. 그래서 마음을 열고 서로 화목해서 행복한 미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 행복은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희망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눈을 2개를 줬대. 1개를 안 주고. 그게 뭐냐? 눈을 하나 질끈 감고 좋은
뜬 눈으로는 좋은 걸 보고 안 좋은 건 눈을 딱 질끈 감아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갖다 우리에게 주었대. 그래서 우리가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눈을 질끈 감고 기쁘게 그것을 갖다 좋게 봐주면서 잘 넘어가야 우리가 행복을 갖다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서로 남편과 아내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부부가 되어서 여러분들 가정 행복을 가꾸고 그 다음에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서 누리는 게 전도예요. 전도. 예수 믿는 가정은 저렇구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말 안 해도 전도가 돼요. 근데 맨날 싸움 소리만 난다 그러면 누가 그 교육했어요? 이 행복한 게 하나님께 영광이 저절로 되는 일이라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내들부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갖다 하셨기 때문에. 자, 맨 위에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내의 책임은 뭐냐? 복종이래요. 이게 아내의 의무래요. 이 가정 행복의 조건이. 복종은 휘포타소라 그래. 아래에 정렬하다. 늘 아내가 남편보다 아래에서 우러러 보는 거죠. 이게 휘포타스예요. 이건 뭐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절 에베소 5장 33절에 보게 되면 아내들도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복종과 존경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종은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히파쿠오라는 게 있는데 그 굴종이란 뜻이에요. 그건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휘포타스는 절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존경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휘포타스예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내가 원해가지고 헌신하면서 순종하는 요걸 가리켜서 휘포타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사랑보다 인정받는 걸 더 좋아해요. 남편을 인정해 주는 게 이게 존경해서 복종해 주는 게,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남편이 기분 좋으니까 아내 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아내들의 행복의 비결인데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휘둘러서 행복을 가꾸려고 하니까 어떤 데는 얻어 터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그래요. 탈무드에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왕으로 인정해 주면 당신은 왕비로 살 거예요. 남편들을 거지로 취급하면 당신은 거지 부인으로 살 거라. 이 이스라엘 그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데. 그래서 이 복종은 남자를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게 되면 오히려 남자를 조종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이건 여자가 그냥 뭐 이렇게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라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자원해 갖고 그냥 막 하다 보면은 남편의 마음이 녹아버려요. 우와, 우리 아내 그 100% 아내 말을 다 들어주니까 결국 자기가 행복해져.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남자는 여자의 머리래. 그럼 여자는 뭘까? 남자의. 이건 내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니까 남자는 여자의 머리요, 여자는 남자의 목이다. 왜 목이냐? 머리를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게 목이야. 진짜 여러분이 복종 잘하면, 존경해서 복종해주면 남편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움직인다니까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고 기분 좋아가지고 다 해주려고 그런다. 이게 가정 행복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누구에게 복종하냐? 여기 보니까 자기 남편에게. 여러분 복종의 대상은 자기 남편이지 이웃집 돌쇠 아빠가 아니라니까요. 남의 남편한테 절대 아니. 그거는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철저하게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래요. 주께. 이건 복종의 방법과 이유인데 예수님 섬기듯이.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하듯 예수님께 교회가 섬기듯이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 섭리예요. 여자가 하와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구약에만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이 구약을 신약까지 끌어서 연결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복종하라.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갖다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하나님을 갖다 우리가 섬길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갖다 섬기도록 말씀을 갖다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내들만 따라하세요. 여보, 죽도록 복종하겠습니다. 별로 말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아내들 기억하세요. 나중에 이제 또 남편이 맞을 시간이 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지금 주는 말씀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여 죽게 하듯 하라 사명이 명령이고, 남편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내 사명은 해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바로 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한다? 그게 사사기에 나온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려고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내가 존경하면서 복종해 주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내들이요 남편들아, 이거는 뭐냐?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요구 못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우리는, 아내는 아내에게 준 사명, 남편이 잘하든 못하든 난 해야 돼. 그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뭐 잘해도 못해도 또 남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순종의 자세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돼,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아요. 근데 내가 남편이 잘 못해줘도 내 사명 안 했다, 나도 똑같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니까 그건 범죄한 일이 되는, 책망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복종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범사에 이래요. 범사에 복종할지라라. 마지막 그 24절에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 범사는 뭡니까? 좋을 때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이거 안 했어요? 서역? 했잖아요.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어떤 부부가 너무 심히 하도 그냥 싸우니까 어느 날 부인이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제 이혼해! 나 친정 가 있을 거야. 근데 남편이 돈을 다 쥐고 있어갖고 잡이죠. 근데 시골까지 가는데 2,500원이래. 2,500원 또 남편이 또 그걸 해갖고 주네. 근데 그걸 받으면서 부인이 하는 말이, 오늘 자기를 어떡하라고! 이혼해서 갈 사람이 뭘 오는 차비를 생각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예요. 잘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행복하게 잘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왜 남편보다 아내를 먼저 썼을까? 책임이 더 커서 그래. 그리고 아내가 가정 행복을 더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아내가 유대인이고 남편이 이방인이잖아요. 거기서 자녀가 나면 유대인으로 입적을 해줘요. 아내가 유대인. 근데 남편이 유대인이고 부인이 이방인이다, 그 자녀는 입적을 안 해줘요. 넌 이스라엘 사람 아니래. 자녀들은. 가정을 아내가 얼마나 귀하게
책임을 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라는 말이 원래 어떤 말일까? 어떤 목사님이 그걸 풀이를 했는데 원래는 안해래요. 근데 그걸 그냥 읽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써갖고 아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안해가 뭐냐니까 안에 있는 해, 태양. 집안에 있는 태양이 부인이래. 옆편에는 옆에 있는 여자. 뭐 남편은 뭐 남의 편이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어쨌든 안에 있는 태양. 그러니 환하게 비치면 가정이 다 환해지는, 밝아지는. 성경에서도 아내한테 먼저 이것을 요청을 갖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의 이런 요점은 뭐냐? 아내의 의무는 남편 세워주기.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이렇게 그냥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 해주면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어느 정도 선까지만 딱 나가면 그때부터 남편이 꼼짝하고 아내 말 듣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못 나가고 그냥 더 이상 못 참아 이러고 그냥 두드리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지. 진짜 해보세요. 안 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절대적인 진리. 이게 행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런 명령을 내리셨지. 5살 달수라는 아이하고 엄마가 어느 날 밖에 나갔대. 근데 얘가 엄청 건강하네. 지하철을 탔는데 얼마나 왔다 갔다 뛰고 그냥 발로 차고 난리를 하는지 엄마가 딱 붙들고 공중도덕을 가리키려고. 야 달수야, 엄마가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고 했지? 그랬더니 달수가 그냥 아빠잖아.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자녀들한테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지요. 우리 엄마는 아빠를 제일 좋아해. 이렇게 돼야지. 우리 엄마가 아빠를 제일 좋아해. 그럼 자녀들도 엄마를 더 좋게 봐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요즘 고개 숙인 남편들, 고통받는 남편들이 많아졌습니다. 좀 불쌍히 여겨줘야 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자가 늙어가면서 꼭 필요한 거 있는데 이 순위를 정했대.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딸, 세 번째가 건강, 네 번째가 친구, 다섯 번째가 찜질방. 여기 남편들 죄송해요. 5위도 못 들어요. 5위도. 근데 남자가 늙어가면서 필요한 거. 첫째가 부인이래. 두 번째가 아내, 세 번째 집사람, 네 번째 와이프, 다섯 번째 애들 엄마래. 늙어가서 그렇게 돼요. 무슨 말이냐? 여자들이 잘해줘야 된다. 아내밖에 모르는 게 남편들이요. 그래서 그냥 안 믿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다 허랑방탕하다가도 늙으면 다 돌아오잖아. 나중에 갈 데도 없는 사람들이. 어떤 집에서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 싸다가 보니까 남편이 사라졌대. 그래서 부인이 그냥 어디 갔나 하고 막 찾아봤더니 이삿짐 트럭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애완견을 끼안고 미리 그냥 안전 바를 메고 그러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나 버리고 가지 마 그러더래. 옛날에는요 피아노 조그만 트럭에 따로 실어 갔어요. 그러니까 그 피아노 트럭에 있으면 피아노 때문에 못 버린대 남편을. 근데 요즘은 그냥 피아노채 같이 버려버린대. 그래서 할 수 없이 애완견을 안 버리니까 애완견 붙들고. 아내들이여 생각해 보세요. 연세가 많아지면 남편들 힘이 더 없어져요. 그래서 호라비는 이가 서말이고 과부는 쌀이 서말이란 말이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좀 고리타분하게 복종이 뭡니까? 아니요. 따라하시다. 성경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여러분 이건 우리의 진리예요. 세상이 세파가 어떻게 흘러가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든 관계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줄 믿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다 계산할 거 아니. 너 집에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복종하라. 아유, 남편이 그냥 내가 복종할 정도가 돼야지요. 너한테 명령 내린 거지. 남편이 어떻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라고 내가 명령 내렸느냐. 아니, 아무 관계 없어요. 남편이 어떻게 하든지 내 사명 감당하는 거지. 성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세상 모습 따르지 마세요. 성경대로 복종해서 여러분들 집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종을 통해서 남편을 잘 세워서 길을 살리고 또 힘있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현명한 아내가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아내가 되어서 여러분들 가정을, 여러분들 부부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남편들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남편의 책임은 사랑이. 헬라어에서는 사랑이 4개예요. 하나는 에로스, 본능적이고 동물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을 말해. 그 다음에가 필레오예요. 필레오는 뭐냐 하니까 우정적인 사랑. 그래서 친구 간에, 이 뭐 남자 여자 친구가 나중에 부부가 되잖아요. 부부 사랑도 필레오예요. 세 번째가 스톨게. 스톨게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여기는 무조건이. 또 나라, 애국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뭐 바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 이거 이름 좀 차원이 높아진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가페인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 신적 사랑이라 그리. 이거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 근데 오늘 본문이 아가페로 나와요. 아가페.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 밥 먹여줘요. 근데 여자들은요, 밥은 몇 끼 굶어도 사랑 먹으면 행복해 하는 것이 여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다 잘 갖춰나가고, 그래서 남편이 사랑을 풍성하게 베풀면 아내는 자동 복종하게 돼요. 이것이 50%가 아니에요. 아내가 100% 존경해서 복종하면 남편이 아내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게 되고, 남편이 100% 아내한테 사랑을 잘 베풀면 아내가 남편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는, 이게 성경적인 부부간의 행복간의 모습입니다. 남자는 시각이 발달해서 보는 걸 중요시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얼굴, 뭐 몸매, 볼륨 뭐 이런 것들을 잘 봐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 앞에서 예쁘게 잘 꾸며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냥 머리 다 풀어헤치고 귀신같이 보내면, 근데 저녁 때 들어오는데 여전히 풀어헤치고 있네. 반찬을 해놔도 그냥 곰국 그냥 며칠 그냥 계속 곰국만 나오고, 깻잎 뒤집었다 엎었다. 잘해요. 정말 남편 앞에, 남편은 시각적인 면이에요. 또 미각도 좋죠. 그렇게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이렇게. 남편은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또 여자가 또 되니까요. 반대로 여자는 청각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만 들으면 마음이 녹아져서 그날 저녁 반찬이 달라집니다. 요즘 우리 집에 반찬이 매 시간마다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젊었을 때 이런 말을 한 번씩 나한테 했어요. 자기 나 사랑해. 지난번에 사랑한다고 했잖아. 아이 그래도 그래, 사랑한다, 사랑해. 그래도 희죽하고 좋아요. 여자들은 확인 사살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도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남편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아하지. 그래서 제가 사랑이 뭘까 생각했어요. 많잖아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 나와요. 근데 지금 사랑을 압축해갖고
한 가지로 말하면 뭘까? 그럴 때 저는 이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부부들한테 이걸 꼭 얘기를 해줘요. 서로 이해해라. 이해가 뭐냐? 영어로 understanding. under는 아래에, stand 서다예요. 항상 부부가 서로 아래에 서려고. 그 말 뭐예요? 서로 높여주려고. 그러면 다 문제가 풀어져요. 자, 사랑의 공식 2 더하기 2는 몇이에요? 초등학교 안 나오셨어요? 2 더하기 2는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5 더하기 5는 오해하고 오해하면 열받게 돼 있어요. 5 빼기 1은 오해에서 한 걸음만 물러나면 사랑하게 돼. 4 더하기 4는 사랑하고 사랑하면 팔자가 고쳐진다니까. 사랑의 공식이에요. 우리 남편들이요 진짜 사랑해요. 진짜 사랑이 아내 마음에 푹 그냥 녹아지게 되면 아내가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가정 행복이 그게. 사랑의 대상은 오늘 본문엔 안 나왔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 이렇게만 나와요. 그런데 28절을 보니까 거기도 이렇게 나와요. 자기 아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남자들도 철저하게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왜? 시각이 발달했으니까 남자들은 예쁜 모습 보게 되면 고개가 돌아가요. 더 보려고 그러고. 이거 엄청 위험한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방종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남편들이 이거 절제하고 오직 자기 아내만 사랑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어떤 남편이 이렇게 말했대요. 내 남동생 부인이 재수다. 우리 형님의 부인이 형수다. 내 아내는 왼수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정말 사랑의 대상이 돼야지. 그런 마음 자체도 가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여기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뭡니까? 죽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아내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주를 섬기듯이 남편도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십자가에 죽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줬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지.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죽기까지 목숨을 다해서 존경하고 그리고 복종을 해주면 남편의 마음이 안 풀리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려고 계속 베푸는데 아내 마음이 안 풀리겠냐 이거예요. 이게 서로 간에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인 걸 성경이 우리한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고린도서 13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나왔어요. 거기 이렇게 세보면 15가지가 나와요. 온유,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자기 유익, 성냄, 악한 생각, 불의, 진리, 믿음, 바람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가 3개예요. 나머지 하나씩. 부부 사이에는 정말 인내가 필요해요. 참아줘. 그래서 인내, 여러분 인내가 3번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럼 살인도 면할 수 있대요. 내가 지금 죽이고 싶은데 한번 참고 그러고 나면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참아주고 참아주면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참고 참다 보면 그게 사랑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마가복음 10장 4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 주님은 섬기려 왔어요. 섬겨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쳐 진행하면 그 가정은 행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남편들, 아내 위에 죽을 수 있습니까? 자, 남편들 따라하세요. 죽도록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돼,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아내는 존경해서 복종하는 걸 남편이 잘해주든 못해든 무조건 해야 돼. 남편들은 아내가 잘해주든 못해든 무조건 사랑을 베풀어줘야 돼. 목숨까지. 이게 성경이 원하는 거고, 그걸 실천을 진짜 부부가 한다 그러면 그 가정은 깨가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현재 남편들이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인터넷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애처가들. 이건 뭐 처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치면 공처가는 아내한테 잡혀 살 정도로. 근데 거기서 더 올라가면 경처가, 경기할 정도로 아내한테. 그 다음에 발처가 발발발발 떨면서, 무처가 무시당해 투명인간이 되어서도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면들이 있대. 불쌍하지 않아요? 아내한테 묻지 말 게 있다네. 화장품값, 반찬값, 친정 보태준 돈, 이거 절대 묻지 말라. 어떤 남편이 회사에 나갔는데 전화가 왔대. 이웃집 아줌마가, 진기 아빠. 왜 그러세요? 진기 아빠 집에 지금 불나서 딸 타고 있어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지. 그리고 자기도 깜짝 놀랐대. 가정의 아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남편들이 그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지. 어느 회사에서는 공처가 선발대회를 했더니 몇십 명이 모인 자리에서, 자, 자기가 공처라고 생각하는 사람 1등을 뽑아서 뭐 엄청난 몇백만 원짜리 상을 하나 주겠다고 이랬더니, 빨간 깃발은 공처가 모이고 파란 깃발은 공처가 아닌 사람 모이라고 딱 했는데, 다 빨간 깃발 가서 섰는데 한 명만 파란 깃발에 섰대. 그래서 물어봤대. 아니 당신은 왜 이 엄청난 선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파란 깃발에 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더래. 우리 집사람이 늘 하는 말이, 사람 많은 곳은 가지 말라 그래서 나 혼자 섰다고. 이 사람이 1등을 해갖고 선물을 가지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너무 좋아하더래. 첫째, 내 말을 잘 들었다. 둘째, 엄청난 선물을 받아왔다. 좀 사실 남편들이 좀 힘듭니다. 성경적으로는 애처가, 그래서 처사모도 있대네요. 처를 사랑하는 모임. 21세기 사실 여성상위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50대 60대 넘어가면 여성 파워가 세죠. 남편들이 좀 힘들지만 그래도 남편은 무조건 아내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바사왕 고레스, 성경에도 나와요. 이 고레스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보낸 사람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어느 성을 점령을 하고, 그래서 점령한 상태에서 여기 왕 가족, 왕과 그 자녀들과 부인을 갖다 묶어놓고, 그리고 왕한테 질문했대요. 내가 너를 살려주면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제 나라의 절반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자녀들도 살려주면 어떡하냐? 그럼 나라의 전체를 다 드리겠습니다. 네 부인도 살려주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그렇게만 하시면은 오늘 이 자리부터 내가 대왕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 대왕이, 이 고레스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다 살려줬대.
집에 돌아왔고 남편이 아내한테 그랬대요. 여보, 고레스 왕이 정말 참 성군이요, 아마 세계를 제패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때 부인이 그러더래. 난 잘 모르겠어요. 다만 나를 살려주면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그 남자 얼굴을 뚫어지게 감동적으로 바라보느냐고 다른 거 보질 못했대. 나를 살려주면, 아내를 살려주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그냥 감동이 되는지, 얼마나 좋은지.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게 남편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행복은 절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만들어야 돼. 가꾸어야 돼. 그래서 러브 이즈 스킬이라고 그래요. 사랑은 기술이기 때문에 익혀야 기술이 연마가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도 그냥 안 나와요. 자꾸만 하다 보면 쉽게 나오게. 그리고 복종하는 것도 하다 보면 몸에 배갖고 내가 복종의 기술자가 되고, 사랑을 계속 베풀다 보면 사랑의 기술자가 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가꿔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관용과 용서와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정말 사랑을 실천해서 가정에 행복의 꽃을 피우는 우리 남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 거냐? 자, 남편들만 읽겠습니다. 1, 시작. 2, 3, 4, 5, 6, 7, 8, 9, 10. 사실 이거 설교 한 번 해야 돼, 이게. 하나씩 하나씩. 자, 그 다음에 아내들만 읽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잘 실천하면 분명히 행복해질 겁니다. 부부의 상태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0대는 서로가 멋모르고 산대. 20대는 서로가 신나서 살고, 30대는 서로가 한눈 팔며 산대. 40대는 서로가 마지못해 살고, 50대는 서로가 가엾어서 살고, 60대는 서로가 필요해서 살고, 70대는 서로가 고마워서 산대. 여러분, 20대, 30대부터 서로 고마워서 살면 평생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쉽진 않지요. 제가 지금 70대가 돼 보니까 정말 옆에 있는 것만으로 고마워. 옆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애들 다 결혼해 나가고 옆에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저 사람 없으면 나 혼자 뭐 할까, 그 생각을 하게. 아무것도 말할 대상도 없고, 요즘이야 이제 뭐 AI로 이제 로봇까지 나와갖고 말 대상을 한다고 하는데 사람과 같겠습니까? 서로가 고마워서 70대에 살 걸 미리만 좀 이렇게 서로 느끼면서 살면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은 참 안타깝고 또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이거 개인적인 사명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내가 복종해 줘야만 내가 사랑하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남편이 사랑해 줘야만 내가 복종하고,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하든지 네 사명 감당해라. 남편도 아내가 어떤지 네 사명을 감당해라. 서로 간에 그렇게 하는 가정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또 보시고 순종하는 가정이니까 그 가정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복종과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 부부가 행복함으로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